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금요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이 한 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한 분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몇 가지 중에서 중요한 아주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기독교 교리가 이 종교 회의를 통하여서 결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교 회의들이 그때 당시에 성경을 우리 동탄 명성교회처럼 알고 있어도 제대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정도 수준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1450년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해서 종이에다가 글자를 인쇄하기 전에는 다 붓으로 썼어요. 붓으로 써.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죽종이, 소나 양으로 가죽종이를 만들고 파피루스라는 게다가 그것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종이처럼 만들어 썼으니 몇 글자를 쓰겠습니까? 그거 종이 가죽에다가 몇 글자 쓰겠냐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 이 이사야 66장 이거 뭐 쓰려면은 이만해 이사야 66장 둘둘둘 많은 것이 이것이 말하세요 하는데 이게 작게 써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았어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에 흔해 빠져가지고 교회마다 그냥 굴러다니는 것이 뭐예요? 성경책이잖아요. 집에도 굴러다니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한두 개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집에고 교회고 그냥 굴러다니는 게 성경책인데, 그런데 굴러다니면 보되 안 보니까 봐야 될 텐데. 네? 근데 옛날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철학이라는 사고를 끌고 들어와서 철학적인 정의를 신학에다가 대입을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의 종이 될 사람은 철학과를 가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왜? 철학을 공부를 해야 우주를 논하고 진리를 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철학은 하면 할수록요 항상 물음표만 던지게 돼 있어요. 철학은 끝까지 물음표를 던져야 철학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성경은 물음표가 아니라 이거 다 마침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돌아놓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국어 국문학과 보낸 거 너무 잘 보내셨다고 생각이 돼요. 예. 왜냐하면은 이걸 뜻을 이해하는데 분석하고 비평하고 그 다음에 구분하고 정리하고 깊게 보고 넓게 보고 한꺼번에 보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빨리 읽고 천천히 읽고 이것들을 다 공부를 한 거지요. 심지어 어떤 단어의 쓰임새가 어떻게 쓰임새냐, 어떤 데만 쓸 수가 있느냐까지 다 공부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성경을 지금 시대처럼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개역 한글 성경만으로서는 잘 모를 수 있는 말들이 많아요. 애매한 말들이 많은데 헬라어 원문, 히브리어 원문이 이미 발견되어져서 분석이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과거의 종교회의, 거대한 종교회의, 정통이라고 일컬어졌던 종교회의를 할지라도 무엇이 틀렸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틀렸다는 걸 말하려면 정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너는 정통이다 가짜를 구분한 게 아니라 그 종교회의나 교리를 따라서 정통이요 이단이라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너는 틀렸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성도들이 물어볼 때 이것이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의 종이고,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고 오리무중인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될 때 믿음은 그렇게 심어지게 되면 믿음의 결국은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끝입니다. 믿음은 끝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자를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천국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기까지는 아직 말씀이 덜 들어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아멘! 이런 말이 탁 나와야, 입에서 팍 튀어나와야 이 사람은 벌써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이 함께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플 것 같은데요. 목을 자르면 15분은 아플 거 아니에요? 아플게 안 아프겠어요? 목 자르면 아플까 안 아플까요? 시원하다 그러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한 15분은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15분을 참으면 되는 거죠. 뭐 가지고 아시겠죠? 예? 애 낳느라고 고생했는데 15분만 참았습니까? 예? 2시간도 3시간도 참은 거 아니에요? 남자들 군대 가가지고 화생방에서 방독면 벗어놓고 15분만 거기 있어 30분도 거기에서 하면서 거기서 똥 싸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참아놨는데 주님을 위해서 그 장도 못 참아요? 15분을 못 참아? 할렐루야. 믿음이 들어가요. 믿음이 들어가야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탄명성교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교회. 할렐루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합치는 교회가 동탄명성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려면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주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동안에 정의해 놓은 것이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틀린 부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은 목숨을 안 바치는 거예요. 분명해야, 고지가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해야 가는 거지. 목표가 불분명한데 거기에 목숨 올인하겠습니까? 천국이 보이지 않는데 자기의 삶을 드리겠어요? 돈을 드리겠습니까? 11조를 드리겠습니까?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정성을 드리겠습니까? 예배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왜? 가치가 없는데. 그게 선명하지 않은데, 세상 크기도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거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믿음은 들으셔야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선명하게 천국이 다가오고, 할렐루야. 진리가 선명하게 다가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명하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에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니케아 종교회의,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그 다음에 칼케돈 종교회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 때는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는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했다가, 칼케돈 종교회의 이때는 450년 AD 450년, 이때는 예수님은 양성을 지녔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였으나 둘이 아니다, 그는 하나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칼케돈 종교예요. 그래서 칼케돈 종교회의까지 해가지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칼케돈 종교회의까지 해서 결국에 이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이것이 완성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정통이라고 가르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성경 지식이 부족했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잠깐 이 헬라어를 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게 하는 것이 많아요.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있었다는 말은 틀린 건 아닌데, 있었다는 것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활동하시는 것으로. 창조 사역도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과 협의해서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틀린 거예요. 이것이 틀린 거. 그런 구약에는 홀로 한 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창조 사역 홀로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은 딱 두 가지로 구분해요. 창조주자,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자, 구원자다. 창조주는 뭐냐? 이 창조하신 그분이고요. 구원자는 구원자의 예표로서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6월절 양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여호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 말이 예수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여호와를 붙잡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구원자를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 얘기를 한 게 뭐냐, 구약에도 성자가 활동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활동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서 일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활동하는 거죠.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자가 활동했다, 성자가 창조 사역도 동참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함으로 말미암아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혼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느냐를 딱 보게 되면 성자가 구약 시대도 있었느냐 활동했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창조 사역을 했느냐,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있었느냐, 있다가 오셨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냐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으면 그때 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출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가 왔으면 두 분으로 있다가 한 분이 내려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와버렸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고 한다면 그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 계셨겠죠. 그 속에, 아시겠죠? 그 속에 예수님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계획과 생각은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출현하는 것은 언제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 태어나게 될 때 출현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는 하나님이 두 분으로 된 거예요. 두 분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이 하늘에 계신 분과 땅에 계신 분이 두 분이잖아요. 그래서 두 분은 아니지만 두 분처럼 표현되어졌으니까, 그래서 두 분이라고 말하는 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도 있으니까 삼위일체다고 말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만세전부터 세 분으로 존재했다는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 어딘가에서 일하시다가 오셨냐, 아니면 그때 아버지로부터 나왔냐, 하나님부터 나왔냐, 이걸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신학들은 뭐냐면은 어떻게 삼위일체를 어떻게 했냐면은 만세전부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나와 있었고 성령도 아버지로부터 나와 있었다가 성자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해가지고 네가 내려가서 속죄제물이 될래 해가지고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육신 입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갖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분이 출현하는 것은 언제요?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 태어났을 때, 그때 보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성경이 정확히 알게 되면 되겠죠. 그때 어디서부터 왔느냐. 자, 둘이냐 하나냐는 것을 볼 때는 따로 있다가 오게 되면 둘이겠죠. 그렇죠? 그분에게서 왔다 그러면 한 분이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분이냐 한 분이냐, 성부와 성자를 두 분이 한 분이 하는 것은 따로 왔느냐 아니면은 그분에게서 왔느냐를 보문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경 구절만 오늘 찾아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왔느냐? 첫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어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자, 봅니다.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자,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늘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우선은 크게 넓게 봤을 때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내가 하늘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에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입니다. 에크라는 것은 출발을 가리키는 전치사예요. 어디서부터요? 출발을 가리키는 전사가 에크예요. 하늘로부터 그 출발이에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늘 안에 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하늘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안에 있었어요. 그럼 하늘 안에만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곁에서 따로 있다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늘 안에서부터 온 건 분명해. 하나님이 계신 하늘 밖에서 다른 데서 어떤 신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셋째 하늘, 거기로부터 우라노스라는 그 셋째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것이 이 요한복음 6장만 나온 게 아니고요, 다른 데도 나오긴 나왔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 6장에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섯 번이나 나와요. 하늘로부터 왔다 이런 말이. 그런데 3장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여기 에서가 에크입니다. 하늘로부터 출발, 하늘로부터, 하늘 안에서부터 밖으로, 하늘 안에서부터 밖으로, 헬라어를 직역한다면 하늘 안에서부터 밖으로 내려왔던 자, 이미 내려왔던 과거예요. 내려왔던 자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 안으로 올라간 채 있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예수님 무소부재하다는 걸 바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육신으로는 안 올라간 상태, 지금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안 올라갔는데 이미 올라간 채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무소부재하신 동시 존재가 가능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늘로부터 출발, 하늘로부터 거기 안에서 밖으로 나오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러면 하늘을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하늘 어디서부터 왔느냐? 자,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하늘 어디로부터 왔느냐? 26절, 16장 2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16장이 죄송합니다. 16장 28절인데 죄송합니다. 16장 28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 안으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를 향하여 가노라.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 에게서는 파라라는 PARA죠. 영어로 파라라는 전차를 쓰고 있어요. 파라라는 것은 곁에서부터 라는 뜻입니다. 파라, 곁에. 영어로 보면 by죠. BY. 곁에서부터. 그래서 이 파라는 단어는 곁에서부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by, 곁에서라는 뜻과 with, 함께라는 두 가지 뜻으로 영어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 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히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서 왔는데요. 여기에는 곁이라는 의미, 항상 의미가 속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곁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곁에서부터 왔다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아버지로부터 이미 나와 있어 가지고 곁에서 있다가, 오른편에 있다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른편에 곁에 있다가 아들아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와갔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곁에 있었다는 표현은, 아버지 곁에 있었다는 아버지로부터 나오기는 나왔으나 그것이 아직 인격적인 모습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 곁에서부터 나왔다는 말을 이 사도 요한이 잘 해석하려고 뭐라고 썼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 함께가 파라예요. 하나님과 함께, with together 또는 곁에서라고 하는데, 하나님 곁에서 있었으니, 그래서 말씀이 곁에서 있었다 하는데 말씀은 인격체가 아니죠. 말씀은 말이니까 인격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속한 어떤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버지의 곁에서부터 왔다라는 말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계획도 있고 생각도 있고 지혜도 있고 말씀도 있겠죠. 이런 것들로부터 결국에 완성되어져서 사람의 인격체를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곁에서부터 따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두 분 하나님 중에 성자로부터 왔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서, 하늘 안에서부터 왔다가 해도 두 분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으나 결정적인 것이, 결정적이에요. 성경에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은, 자, 지금 또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오늘 읽었던 42절입니다. 8장 4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은 에크입니다. 헬라어는 에크라는 것은 아까 출발이라겠죠. 속에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올 때 에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있다 왔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속에서부터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로부터 나온 인성을 취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어디서 존재하고 거기서 활동하고 있다 온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생각 속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파라라는 단어를 썼지만
실제는 어디서요? 아버지 속에서부터, 아버지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어요.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아버지에게서부터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속에서부터 출발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 전치사가 되게 재밌어요. 출발은 아버지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나타나신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출발해서 온 거예요. 다른 데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가 온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 아들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들이 무슨 행동한 게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요. 아들이 창조했다는 것도 안 나와요. 아들을 통하여 창조했다고 신약성경에 표현합니다. 왜? 아버지의 생각과 계획을 통하여 아버지의 지혜로부터, 머리로부터 나와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중에 피조물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식물부터 시작해서 동물에서 사람까지 생기는데 모든 것들이 아버지부터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에 그냥 바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생각, 머리를 사도 요한은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바로 나온 게 아니라 당신의 생각하고 구상한 것을 표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1장 15절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들의 프로토토코스다. 모든 피조물들의 원형이요, 모든 피조물들의 장자요, 모든 피조물들의 첫것이다 라고 딱 표현했습니다. 첫것이다. 왜? 그분의 하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생각을 통하여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를 통하지 않고는 만물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생각이니까 곧 하나님 자신이죠. 표현을 굳이 과정을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말씀하심과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이름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기 전에 어디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디 따로 있다가 아버지하고 상의했던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어요. 할렐루야. 생각 속에 있었고 그분을 통하여 마무리 지어졌는데, 그를 통하여 다 지어졌는데, 그 생각하는 그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 되셨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때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표현이 어때 돼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표현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삼일체는 뭐냐? 만세전부터 따로 있어서 회의하고 결정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하나님을 세 분으로 볼 수밖에 없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속에서부터 출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아포라는 단어도 나와요. 아포. 요한복음 13장 3절 여기까지 오늘 봐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됐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중에 돌아가는 문제는 좀 다음에 한번 설교 한번 또 할게요. 거기는 좀 다른 문제고요. 오시는 측면에서 봅시다. 여기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한글은 하나님께로부터인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파라도 아니고 에크도 아니고 아포예요. 아포. 아포라는 것은 분리의 전치사입니다. 뭐라고요? 분리의 전치사. away, 분리의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그때 분리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분리가 되어 있었다 안 됐다? 안 되어 있었죠. 아버지의 생각이 곧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분리가 안 됐죠. 분리가 안 된 상태에 있었는데 여기 요한복음 13장 3절은 뭐냐? 아버지께로부터 분리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분리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분리돼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태어날 때 그때 비로소 분리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전에는 한 분이셨다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존재는 흠없는 양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분리되어 나오신 거예요. 그러나 분리되어 나왔지만
아버지 속에서부터 나오신 분이니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신 100% 하나님이자 그 다음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인성을 취하신 100% 인상을 취하신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두 분은 그때는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이 땅에 계신 분을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되게 어렵나? 출발은 어렵대요? 예수님이 동정을 마리아에서 출발할 때 어디에 있다가 우주 어디 있다 온 게 아니라 아버지 속에서부터 출발해서 왔고 그때 앞으로 분리되어서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에 뭐예요? 아버지의 생각이었죠. 그분은 아버지의 계획이었죠. 아버지의 말씀이었죠. 네, 아버지의 지식이었고 그렇게 있다가 그걸 통하여 다 세상이 지어졌으니까 그를 통하여 만물이 지어졌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 그것은 아버지의 생각이죠. 그렇게 있다가 모든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표현하면 제일 좋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죠? 네. 나타나신 하나님.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왜?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것은 영은 하나님을 죽을 수 없으니까 속죄양으로 죽으려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흠없는 속죄양이 되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로 다시 앉으셔.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에 앉아, 요한계시록 하나님 보좌에 그분이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구나.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가신 거예요. 아버지를 향하여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더 다음에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계속 영원토록 따르게 존재하는, 아버지와 따르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이죠. 구약 성경에도 아직 아들은 나타난 적이 없어요. 활동하신 적이 없어요. 한 분 하나님. 굳이 나타났다 활동했다 존재했다는 것은 지혜로 그분의 계획상 그분의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가 일을 이루시고 가셨으니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죽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 못 죽으니까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리아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안 되고 예수의 어머니라고 해야 돼. 인성의 어머니지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정의해버림으로 마리아를 신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염된 역사가 오늘 제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오늘은 주일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주일날 설명해 드릴 테니까 천주교가 그래서 완전히 혼합된 종교로 가버려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순수하게 아버지 속에서부터 출발해서 분리되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때는 하늘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동시존재가 가능하니까 이 땅에는 아들로 존재했으나 다시 가셔서 보좌에 앉으셨다. 그분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으로 믿는다. 천국에 가면 한 분 하나님만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정확히 선명하게 들으면 목숨 바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어디서부터 있다가 오셨는지를